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십니까?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미국 현장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서 너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구원자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뜻이 있는데 혹시 아냐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잘 모르는 눈으로 초롱초롱하게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렇게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아주 가끔씩 크라이스트라는 이 이름이 라스트 네임, 성이라고 이렇게 진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씨, 이씨처럼 크라이스트라는 이 성씨를 갖고 계신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의미와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어린아이들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나귀 타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무를 깔고 자기 옷을 막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축제와 대소동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물어보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느니라. 많은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수, 그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육신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다윗의 혈통을 회복해서 왕이 돼서 로마를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할 것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나의 이익,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채워줄, 그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말씀한 것이 있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직도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도 이 제자들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맡기면서 하나는 예수님이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처럼 다 양 사이드에 자기 아들들을 탁 앉히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높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로 또 아들들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딱 맡기는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렘넌트를 키우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의 심령 속에 이것이 참 결론이 나야 되고 이것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한 것을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신학교들, 많은 교회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신학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인으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존재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렘넌트, 성도, 중직자,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세계 렘넌트 대회와 또 여름에는 많은 렘넌트 훈련들을 받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먼저 누리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렘넌트로 먼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 속에서 힘을 얻고요, 그 속에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모든 일을 다 이기시고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날마다 나에게 각인되며 누려지며 그 안에서 풍성히 거하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때로는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안 그러면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세상의 것, 나에게 익숙해진 것, 그런 것으로 계속 돌아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갱신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문제를 사용하시고 사건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와 사건 앞에 딱 부딪히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나 중심의 상태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정말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있었던 사건들,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아직도 상처 속에, 아직도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고 복음으로 그것이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누려지고요. 미래가 복음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석하는, 다시 보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그래서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그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요. 그 복음이 나타나는, 증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 말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와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 전달되는 그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내가 받은 이 화목의 복음, 평안의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제자와 충성된 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우리 주변에 친구들, 렘넌트들 친구들 많이 있죠. 또 렘넌트 주변에 교사, 선생님, 교수님들, 아니 직원들, 아니면 학교 현장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충성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우리 많은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학교 현장, 우리 주변의 현장에 기도를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초, 중, 고, 대학 현장에 있는 어른들은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현장이 사실은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만 두 건의 큰 사건이 일어났죠. 자살 사건이 일어났고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더 만연하게 많은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빛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세계 복음을 위한 렘넌트의 자세를 준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는 참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유, 세상의 핑계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냐? 먼저 3절 4절에 첫 번째 자세가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영적 군사로, 영적 병사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존재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담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게 딱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보통 중고등학교 시험이 이상하게 꼭 주말을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 공부 안 하는 애들 그냥 공부 안 하는데 공부하는 애들은 계속 공부를 하죠. 근데 주일에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아침 예배 어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찍 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밤 12시 아니면 1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학교 갈 때까지 나 공부 안 한 것 같고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름대로 성적을 주셔서 그냥 대학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고3 때는 문과, 이과, 제가 문과였는데 문과, 이과에 전교 50등까지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 50등까지 안에 드는 애들은 주일날 학교 와서 아침 8시부터인가 9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가야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그 현장에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렘넌트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전도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이 경계하는 자의 그 삶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막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아들을 이렇게 혼낼 때도 있고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가끔씩 이건 아동 인권이고 뭐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폭언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 이미 그런 게 막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막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니까 뭐 교권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무너졌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많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교육하는 마가스쿨, 마가성경, 애프터스쿨 이 시스템, 우리 교회에서 또 태양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렘넌트에 키우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할 수 있을까? 또 기도를 하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과 빛을 갖고 어둠의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중요한 렘넌트의 자세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농부의 자세를 렘넌트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강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생각하는 또 묵상하는 그 시작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의 시작과 나의 마침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담겨져야 되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담겨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9절 말씀에 말하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바울같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평안의 말씀으로 현장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유하도록 역사하신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또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상황과 문제에 속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참되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받는 전도자로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세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탄의 관계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다른 말로 생각하면 사탄이 활동하는, 그런 활용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 모든 것이 타락된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복음을 누리는 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눈을 가지고요, 참된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지고, 착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선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현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다른 것이 아닌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수많은 대회와 수련회에 참석해도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헛된 걸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담겨지고 묵상이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련회 또 이런 대회들, 훈련들, 여름 성교학교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그 말씀, 그 복음이 정말 우리 렘넌트의 심령 속에 담겨지고 그것이 계속 붙잡아지고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순회가 이번 주에 있는데, 세계 렘넌트 리더 순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그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 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시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지 이번 세계 렘넌트 리더 순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건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헌신하며 말씀만을 따라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세계 렘넌트 리더 순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으로 확인되며 누려지는 참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